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36장 죄지음에 눌린 사람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그래서 또 여러분이 먹으면 그 온기를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요. 근데 오늘 열째 달 열둘째 날 그랬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대략 한 1년쯤 지난 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군대가 성을 포위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럼 그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포위가 돼서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에 관해서 예언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가 이 전쟁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에스겔은 그 애굽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애굽에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일강 한가운데 누워있는 악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 이제 애굽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강은 내 거다,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그 애굽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바로 왕이 자기 거라고 좀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생존과 번영이 자기 손에 달렸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나일강이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두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애굽 왕 바로 역시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를 탐내다가 하나님 흉내내 보려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일강에서 악어를 잡는 어구처럼 하나님께서 나일강 한가운데서 이 교만을 떠는 악어의 턱을 갈고리로 꿰어 올려서 저 지금 들판에다가 내동댕이 치시는 겁니다. 바로 왕의 운명이 메마른 광야에 버려진 악어의 그 절망적인 그 운명에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버려진 악어의 시신은 오늘 보면 수습이 되지도 못한 채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때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했던 이 애굽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그렇게 그 대제국을 이루면서 호령하진 않았지만, 애굽은 언제나 그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아주 든든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그 모습을 자랑하던 바로 왕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당한 후에야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랬어요. 갈대 지팡이. 이 갈대 지팡이는 단단하지가 않아서 조그만 체중이 거기에 실릴라 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갈대가 부러지면서 뾰족한 것이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팡이로 의지하는 그 애굽이 위험한 지팡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의지가 되는 것 같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갈대 지팡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하게 하는 애굽. 이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위를 당했지만 저 이웃나라 애굽이, 왜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쉽게 넘겨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하고 계속 제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국, 러시아 여기에 이게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본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애굽 역시 그게 아수르가 됐든 그 뒤에 나온 지금 이제 그 바벨론에 포위를 당했는데, 바벨론이 됐든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내준다는 것은 지금 이 고대 근동을 패권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애굽이 그러한 이유로라도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작 필요할 때 의지해 보려고 해도 부러져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이 애굽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대 지팡이였던 애굽과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동시에 다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 애굽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스라엘을, 야 니들 봐라,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자신들의 운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결코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고, 내게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 우리가 거기에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멸망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저 애굽은 그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니 그건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세상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직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종옥 집사님, 꿋꿋이 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